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귀신들이 쫓겨나가서 또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곳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쉴 시간조차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텅 빈 마음,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놓고서 그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굴처 시간이 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빈들이라는 이런 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파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 끼를 먹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끼 잘 먹어야 두 끼를 먹었다. 아마 그날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먹지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는 그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이 심령이 채워졌지만 그러나 참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그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하루가 돼야 해가 기울어 가는데 그들을 마을로 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좀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다른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예수님의 한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가 따져보아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여 번 돈입니다. 이 아마 우리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한 80불에서 100불을 한 사람이 번다면 그런 돈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 했죠. 남자가 5,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한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보니까 싼 돈을 먹여도 한 사람이 1불씩 하면 아마 그 정도 돈, 약 2만 불의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 아마 제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산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이런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려고 해도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런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뻔한 주머니 사랑도 아셨고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뻔히 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 던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또 주위에서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집이나 방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진 것이 없고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오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바로 알고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만 있다면 너희들은 결코 빈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신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먹자 없는 그런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기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비애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런 너희가 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너희를 통해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빵 몇 개나 갖고 있냐? 떡 몇 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가서 가진 것을 좀 자르고, 여러분 참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참 그때는 먹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은 도중에 배가 고파서 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니까는 어느 작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느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꺼내보니까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많이 떡이죠. 그저 보리떡, 그저 아주 변변치 않은 그런 것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 아마 구운 건지, 갈릴리에서 잡은 뭐 손바닥보다 작은 어떤 그런 것.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작은 도시락을 그 아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오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득, 빈들에 가득한데, 아니, 손에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나누어서 앉게 해라. 아마 사람들이 이제 그 들판에 가득 그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이 바깥에서 콘서트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서 있게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이렇게 앉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가지고 뭘 나눌 게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십니까? 아마 두더거리고 빨리 우리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좀 주님 배를 채워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안드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가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지 아니하시고 그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개를 자기 손에 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십니다. 영어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런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예수님. 아니 떡 5개가 그냥 5개고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떼내기 시작하는데 계속 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줄 이런 뭐
광주리 같은 거, 이런 큰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이렇게 계속 주는데, 예수님의 있는 손에 있는 떡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한조선에 있는 이 물고기를 계속 띄어서 주시는데, 역시 물고기도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인데, 여러분, 떡 5개, 우리떡 5개와 물고기 두고 그 작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의 손 안에 그것이 들려졌더니,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손 안에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그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멀티플라이 된다. 막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신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광주리에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몇 개나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어차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다 예수님 처음부터 다 하시지, 뭐 조그마한 걸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입니다. 너희들 손에 가진 것이 몇 개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산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게 참 작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야, 니들께서 먹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항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때는 참 커 보여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참 작아 보여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을 받고 싶지만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받으실까?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귀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너가 세상의 눈으로 너가 가진 것을 볼 때는 그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가져오고 내 손에 그것을 너희들이 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참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이 미국에서 소수민족 마이너리티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유튜브나 여러분, 가리지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우리는 마이너리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어도 더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많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저 고통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38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작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나에게만 가지고 오면 너희들의 그 인생을 오늘 나에게만 맡긴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오늘 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 한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의 말마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만 나간다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 땅에서 작은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작게 볼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네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너가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너는 잘할 줄 몰라도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을 지은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에게 가져라. 닉 부이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입니다. 아무리 루스란 카리지 여러분들은 닉 부이치치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테트라 아멜리아라는 어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명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양 팔과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기가 막히죠. 부모님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봤는데 양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라고 할 수 없죠. 끝에 이 발가락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아버님이 크리스천이고 목회자였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냥 보내시지 아니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가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너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도대체 나는 왜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 닐 부이치는 그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느끼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학교에 가면 완전히 왕따돼. 아이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가 자라는데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그가 자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가 듣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를 그렇게 마음에 감춥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날카로워야 되니까 내 인생 무슨 인생? 하나님한테 자기 삶.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확신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교회 교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두 발과 두 팔이 없지만 그러나 세 개의 발가락이 있구나. 그 발가락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일들을 한 그것을 컴퓨터도 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것을 보니까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골프나 승마나 수영까지.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그가 은혜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젊은 청년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곳에 가서 간증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한 300만 명의 그 젊은이들에게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작년에 그는 아름다운 그런 친구를 만나서 올 초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젊은이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작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실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지만 여러분 예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 작은 것이 예수의 손 앞에 들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강령이겠습니까? 2만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 남자들 5천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 12제자들이 있고 광주리에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면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기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죠. 그들은 다 그것을 알았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배고플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이다. 시원한 물이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떡을 주는, 그 물고기를 주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영원히 그 광경을 잊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떡을 준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세상의 떡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결국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떡은 바로 나라는 것이다. 바로 내가 이 떡으로 오늘 너희들에게 왔노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먹을 때 결코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기도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이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목마르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많이 더웠죠? 여러분 목마릅니다. 혹시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마를 때 아무리 콜라를 먹어도요, 콜라를 먹어도 그때 마셔가지고 목을 먹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이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것은요 마치 콜라와 같은데 그거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목이 마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예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우리가 샐러드 이런 걸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프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아무리 뭐 스테이크 먹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다 그냥 요깃거리 그저 잠깐 먹는 간식이다.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떡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 예수 하나님마다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밤에도 낮에도 그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은 예수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생수의 감이 흘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우리 이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격하고 늘 기뻐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 생수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가 전해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